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악결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주님께 심판, 우리의 행위의 심판을 또 생각의 심판을 항상 받는다고 생각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기대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구약성경 274쪽.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일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는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나그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세상이고 나그네 세상입니다.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만 의지하고 복종해서만 보이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은 사랑의 양육에 감사하여 산 충성으로 더욱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내현실의 기회를 귀히 여기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왜 하루를 왜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죠. 우리 어릴 때 그 학교에서 보면 로댕을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사람 가운데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지혜롭게 살고 보이게 사는 거지. 남 따라서 이렇게 남이 다 하니까 소리하고 여론 따라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주체에 그게 없기 때문에 복이 없음, 불안합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라는 것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를 보고 뭘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 있게 벌써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또 어려울 때가 사람이 사실은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또 새로운 어떤 세계에 들어가고 나를 고쳐가고 하는 그런 것.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다 완 안에 범죄한 이유도 하나의 뜻이 있어. 범죄한 이후에는 그 안에 마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은 복받고 나면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 자기가 무슨 중생되고 복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쭉 자라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외식과 교만이라는 그런 순서를 거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가서 회개케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의로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에 사는 게 그게 의예요. 뭐가 무슨 자기 행위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둘이 있는데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자기만 갖고 막 살면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도 하고 또 상대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래서 하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서 사은 행위를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 이제 앞에 주일 걸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는 없고 사랑의 감격은 없고 내가 조금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알았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좀 배웠어. 율법의 행위를 몇 개 배우고 이거 갖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고 사랑의 감격은 없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봐요. 자, 기껏 낳아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이랬는데 전혀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조금 그 은혜를 받아서 크고 나면 좀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알아가지고 율법적 행위를 몇 개 하고는 그거 갖고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본이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자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키워서 여기까지 해놨는데 은혜는 몰라. 사랑은 필요할 때만 너무 필요할 때 자기 하나님이 또 어떤 형편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하나님 찾는 거야. 그 정도 찾지. 그 순간에는 감사한다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 면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평소 때 감사로 살지 못하는 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어려울 때만 주님하고 또 뭐 해주면 감사하고 좀 지나가면 벌써 감사가 없어지고 자기 행위 갖고 나 자랑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갖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자식이 좀 잘 되고 그거 자랑하는 거고 제일 밑바닥 그 사람들은 조금 큰 사람들 자기 율법이 없던 행위를 자랑하는 거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은 없고 사람이 다 그런 길로 간대요. 저도 뭐 어릴 때는 기도를 해봤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순수로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서 또 회개시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어. 인간은 그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래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안 그래 하는데 아니 사람은 다 교만하고 다 외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안에 범죄 안에 우리 안에 원죄와 본죄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이게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한 순서로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지 혼자 사는 게 사람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제일 사람들 보면은 1번이 제일 기본 생존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데다가 그게 제 기본 생존권이잖아. 병이 안 들고 그거 나면 사람보다 고독하면 못 살아요. 사람하고 교제하고 살고 뭐 누구하고 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기본 생존권이 제일 먼저지 사람이 사는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기본 생존권 문제를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흔들어드는 게 제일 기본 생존권을 흔들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자, 배고프면 다 누구나 다 힘들어하겠죠. 잠 못 자면 다 누구나 힘들어하겠죠. 예? 그 외에 기본 생존권은 많아요. 몸의 건강 자체가 다 기본 생존권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살만하면 자 배도 안 고프고 구병도 안 되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거야. 그 고독하니까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고독할 때 하나님과 찾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깨끗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 무한한 은혜의 길로 가는데 어떤 마귀를 보내가고 하나님이 또 마귀 따라 쭉 가다가 또 그 기본 생존권적인 고통을 당해서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병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깨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고 내가 하니까 기본 생존권도 이게 그 의뢰에 다닌 줄 알았지. 기본 생존권 문제는 제가 짧게 말해서 기본 생존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본 생존권 자 소정 씨 기본 생존권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한번 말해봐요. 뭐 배고프지 않고 그다음 춥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기본 생존권이잖아. 또 거기다 좀 또 보태면 자식 관계 이 세상 일들이 조금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그거는 조금 그 기본 생존권은 아니지만 여봅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너 교만하다, 너 외식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아니 뭐 외부적 그 기본 생존권 너무 어떨 때는 일이 딱 막히고 오지 어떨 때는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이 딱 나타나게 하잖아. 내가 내 인간의 그 자기로 할 수 없는 거. 그래. 그런 것들이 인간은요 스스로는 교만을 알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외식을 알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에 자기 그런 원죄와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복을 받고 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을 받아서 살만하면 말이지. 살만하면. 살만하면은 오늘도 신명기고 보세요. 저기 8장 12절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배부리고 또 아름다운 집고 살게 은금이 증식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 다음 그 후반에 또 가면 1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좀 더 길어지면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또 할까 두렵다. 이래 하잖아. 이게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타락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서 먼저 뭐냐? 배부르고 첫 번째 배부른 거잖아. 그다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그지? 편안하고 은금이 종식되고 또 육축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전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나중에 더 가면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 꼭꼭 세우세요. 나는 안 그런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 빨리 교만해지는 거고, 그지? 옥녀는 그릇이 커요, 작아요? 말을 해봐요. 금방 교만해지겠네, 그러면. 그 사람마다 그 그릇의 차이가 있어갖고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또, 신앙이 오래 하다 보면 신앙행위 연습이 돼가지고 외식도 잘하게 돼서 외식도. 외식이라는 건 벌써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사실은 속은 다 자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갖고 자기 위해 챙기는 그게 외식이야. 겉으로는 신앙행위를 하는데 그 유익이라는 건 내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어느새 외식은 누구를 향해서 하겠죠?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영재 씨도 교회 와서 내가 뭘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어느새 하나님 잊어버리고 목사님 보고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보고 사람 보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보고 하면 섭섭할 때가 생겨요? 그럼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네. 근데 자기는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배우고는 인간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옥녀는 그동안 그를 배웠는데도 몰라 그래. 인간에는 의가 없어. 그런데 의가 없는데 자꾸 율법 행위로 하려다가 또 행위의 의를 가지고 뭐의 의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배워도 모르는 거야.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음의 의 외에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하는 것만이 의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감격해서 내가 이것도 감사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게 의지. 어? 자, 잘 들어서 이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깊이 깨닫고 자꾸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뭐죠? 그 은혜 감사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때 그게 의지, 그지? 자기 행위의 의는 없어요. 이게 마음에 깊이 아멘이 들어와야지 이런 걸 갖고 반발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인간에게 의가 없어요. 자, 한번 김영임 씨 확실히 믿어요? 인간에게 의가 없다는 게 믿어져요? 아직 뭐 아롱다롱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옥녀는 어떻게 아롱다롱해? 확실히 그렇게 믿어? 어떻게 인간이 그거 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아까 몰라서 그래? 사람에게 의가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 사람에게 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법밖에 없다는 거야. 어? 뭐죠? 행위의 업니까? 믿음의 업니까? 예? 자, 우리에게 있는 의는 무슨 의죠?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믿음의 의. 행위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 이거 좀 오늘 지난주에 한 거 이거 좀 새기고 그다음에 이번 주 거로 넘어갈게요. 그래, 항상 우리는 지난 말씀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순서에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나그네 세상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오게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장소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우리를 대한민국에 또 이곳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고 또 이렇게 살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 지금 근데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입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죠? 본향이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이거는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건 어떤 곳인지 배웠죠, 그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살기가 좋아요, 이용료 집사님? 너무 위험한 곳이지.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데잖아요, 그죠? 광야는 고독해요, 또 고독해.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대하고 아주 세상이 너무 커.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너무 커. 세상 너무 크지. 세상 사람들은 막 몰려다니면 꼼짝도 못 하잖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야. 이곳에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에서만 보이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여기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의 삶을 보면서 보이게 살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어느 때인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잠시는 괜찮은데 우리 나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잠시는 마르지 않고 군밭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것 같이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피란처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버리면 벌써 이 마귀에게 삼켜지고 핍박받고 고난이 오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걸 땅에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깊은 사랑의 양육에 감사해가지고 오늘 산 감사로 충성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우는 내 현실을 귀히 여기자. 오늘도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에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지. 어려울 때. 평안한 때, 준비 때. 어려울 때는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실제 이제 사용하도록 하는 때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통해 고 자기가 준비가 안 되고 힘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때도 있고 그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린 그 어려움의 때, 그때가 어떨 때는 위기라고 하죠. 위기가 어저께 제가 무슨 말 했죠. 위기가 진짜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다른 이름이라고 그러지, 그죠? 기회의 다른 이름이야. 위기가. 왜? 위기가 와야 내가 깨어갖고 내가 아니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될 게 있나? 내가 뭐 중심이 잘못됐나? 방편이 잘못됐나? 그게 그렇다 하니까 이때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거,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살겠구나. 자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위기는 다른 말 어려움이고 시험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김소정 집사님, 맞아요.
평안할 때 많이 깨닫게 돼. 위기에서 많이 깨닫게 돼. 위기에서. 위기를 잘 통과할 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은 어저께는 위기란 말을 썼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좀 말을 들어. 우리 말로 하면 시험이고 뭐 환란이잖아요. 그죠? 시험, 환란. 자,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인간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야.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거야. 환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누가 이걸 제일 많이 외웠다 했죠? 칼빈이 제일 많이 외웠다 했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시험 환란에 대한 생각을 이거는 자꾸 새겨서 깊이 가져야 되지. 근데 저는 이래 보면은 그래 외워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위기에 대한 거를 바로 생각을 딱 현실에 맞아 바로 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돼요. 근데 그게 거의 다 안 됐어. 일단 시험을 딱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반응들이 제일 많은 반응들이 뭐냐면은 원망하는 거야. 왜 이런 현실이 왔나? 누구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누구 원망 남 탓만 하고 있어. 어? 사업이 망해도 원망. 병들어도 원망. 누구 때문에? 아니면 고담 순수 또 한 사람은 낭망. 벌써 힘들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벌써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있어. 또 조금 나은 사람은 이겨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자기대로 자기 혼자 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빡빡거리면서 해보다 보면 나중에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조금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 어려움을 없애줘. 이제 그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정도는 알아.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사람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부인케 해갖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를 한 껍질 뺏겨서 또 키워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세상에 보내고 현실에 보내서 지금 나를 결국은 우리 복되게 우리 신명기 8장에 뭐라고 했죠?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말로 내가 영원히 복되게 되는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기회다. 이때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돼야만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한 겁니다.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내가 무지한 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약한 줄 알아야 주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잘나면 받아들이겠어요? 예수 믿고 지 혼자 예수 믿고 난다도 지 혼자 목회도 잘하고 모두 잘하면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받으려 하겠어요? 안 받으려 하겠어요? 자기 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사람 깨져.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한테 미안하지. 김영희 집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자기는 속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 보니까.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놀라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쪽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김영희 목사님 한번 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말이면 한 말 좀 해주시보세요. 어때요? 김영희 목사님, 제가 한 말이 너무 잘못된 거요? 그때 자기 믿음 있다고 생각 안 했어? 어? 예? 했지? 했지. 얼굴에 그때 다 표가 나는데 뭐 나도 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자기들은 모르겠고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몰라서 열심히. 예. 근데 이제 믿음이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주 내가 믿음이 아직도 어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믿음은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지금 25살에 시집 온 사람하고 지금 60이 됐다 만약에 자기보다 35년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연단받은 게 다르니까 믿음의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은 자기보다 더 그만큼 성숙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내 믿음이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걸 믿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겪어간 사람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저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 겪어갔으니까 나보다도 모든 게 많이 깨달음이 깊고 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 연단도 아직 별로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건 어린 거지. 아직 믿음이 장성한 건 아니야. 근데 보통 김영민 목사님 같을 때 저도 그걸 해봐서 알아.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열심을 하니까 좋은 줄 알아. 아직 깨달음은 많이 부족한데, 그죠? 열심으로는 열심이지만은 믿음의 깨달음에 대한 깊이는 아직도 어리다는 뜻이야. 그렇죠? 자, 깨달음 깊이는 어린 겁니다. 그래 이제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만나면 놀라지 않아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벌써 이렇게 다 아브라함 같이 그지? 모세 같이 현실에 벌써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믿음이 적다고 합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표현할 때도 믿음이 적은 자에 말할 때도 있고 하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도 적다고 합시다. 적다. 믿음이 적은 사람.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 어떤 일이 전에 놀랬던 거기서 놀라지 않고 그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이 뭘 내게 주실라는가. 그때마다 여기서 주님을 또 배우고 얻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하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보죠. 그럴 때 벌써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사드락에서 아벳노고가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어떤 현실마다 하나님을 이제 배우고 수입 보는 현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지. 그 어려움만 면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만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장석에서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도 뭐 똑같은 순서를 다 거쳐서 되지만 좀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런 하나님을 배우려는 순서가 못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다니엘 같은 걸 순서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나그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용렬 집사님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살면 좋겠지요.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하니 놔두십니까? 안 놔두십니까? 안 놔두시지. 그럼 아이들 보고
우리 성진이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가지 마 그랬어. 놀아 이랬어. 학교 가라 했잖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러면 이용정 하나 힘들어. 나 그냥 가만히 아무리 어깨를 바로 가만히 있고 싶어. 뭐 그래 그래 이래 하겠어? 아니지. 이용료를 키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 우리는 욕심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면 세상을 다 배우고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제가 더 읽어볼게요. 자본과 힘과 지혜가 없는 인간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받아서만 가질 수 있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선의만 기대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자,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도리어 나를 어떡하? 이용하고 빼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 옥료 당해봐서 알지? 지금도 어떤 언니들이 솔솔 닥치면 조심해야 되지. 벌써 그 속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근데 하나님만 나를 생각할 뿐이지 다른 데는 없어요. 또 땅에서 혹시 부모나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어떨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또 부모 아닌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은혜 기관들이 있어. 영적 은혜 기관들만 자기에 그래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물어볼 때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같이 미혹받고 똑같은 별 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한다고 물어보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물어보면 해결책이 안 납니다. 똑같아. 뭔가 그래도 저분한테 가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할 뿐이다 하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뭔가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은데 하소연한다고 이거 저거 가서 물어봐 아무 해결길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신뢰할 만한 은혜 기관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 어려울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뭐 AI로 돼가지고 막 잘려 나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요즘에 어떤 많은 회사들도 새로운 직원을 안 뽑는데 이제는 40대 이런 관리직들이 AI를 금방 배우고 AI를 보시를 쓰니까 아이고 젊은 직원 후배도 갖고 쓰는 거 신경 써주잖아 사람. 사람 좀 신경 쓰이겠지. 그보다 AI를 시키면 별 문제가 없잖아. 그지? 응? 그러면 우리 김성주 사님도 AI를 빛을 쓰겠어? 사람을 쓰겠어? 그래갖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리어 요즘에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도 30대, 40대 중간관리자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AI를 더 잘한대. 우리 이정숙 씨한테 얘기하면 보고서를 썼는데 AI 물어보면 잘 써준대. 너무 잘 써준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막 기본 쳐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그 밥도 사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 거야. 이제 경력직만 뽑는 거야. 경력직만. 그러니까 경력직도 이제 AI를 할 줄 아는 사람 또 이래 뽑는 거야. 참.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더 여러분들 AI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뭘 가지고 인간은 그런 인간적인 그 품격이 있잖아. 그것만 가지면은 AI는 일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랑을 할 줄 알고 감사도 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 그게 AI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 뭐라고요? 일만 잘하는 것 같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더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인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뭐죠? 감사하고 하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감개해 사는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욱 이럴 때 우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늘 이번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기회라는 걸 꼭 어렵지 않으면 내가 해결 안 해요. 사람이 고치지 않아요. 저부터 그래요. 영조도 그래요. 편하면 도로 말 잘 듣는 거 아니야? 어려울 때도 반박을 하지. 원망이 나는 거 아니야? 어려울 때 원망이 나고 또 그다음 어떨 때 낭망이 나고 하나님 없이 시대로 또 없고 좀 괜찮은 사람 열심을 내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낭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낭망을 자기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 낭망을 해야 그 다음 순서 그걸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져주신 이 순서를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연습이 된 사람은 낭망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에게는 낭망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기 때마다 오늘 또 다른 사람 낭망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 뭐 하나님이 지금 뭘 주려는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한 단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항상 새로워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쁨이 오고 새로운 소망이 오고 새로운 평안이 오고 이러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권태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래야 되고 그런 소망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